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8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드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함께 읽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진화론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을 하지요. 진화론은 알고 보면은 우연이란 가설 위에서 진화의 논리를 철저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주장은 단순한 주장이고요. 가설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인과유리 법칙에 의해서 전개되는 논리인데요. 우연하게 발생했다는 비과학적 가설 위에다가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는 우연의 신앙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연이라는 신앙이 깨지면 진화론은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사더라도 한참 생각해보고 사지 않습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도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는 진화된 존재일까? 원숭이가 진화되었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숭이 피를 사람이 수연받을 수 없다는 것은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화는 가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설을 믿지 마시고 진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 하나는 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자손도 주고 큰 민족도 주고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씨도 없었고 땅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봤다고 했어요? 실상을 보고,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고 씨도 주실 것과 땅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현상은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이 눈에 보기에. 그러면 실상은 뭘로 봐요? 믿음으로 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건 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갖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 방법을 쓰잖아요. 이스마엘도 낳고
뭐 맨 처음엔 종이 자기 자식이 될 거다. 자기가 자기 유산을 종에게나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인 방법 써서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낳아서 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자 실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예요? 이삭을 낳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근데 약속은 뭘로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어요. 큰 민족. 그러면 이삭 외에 다른 자식이 또 있을까요? 없죠. 이삭 독자잖아요, 그죠? 아들 한 명 낳는 거예요. 언약 자손은 이삭 한 명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 실상을 따라가 보니까 이삭이라는 작은 실상이 생겼어요. 한 명, 아들 한 명.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씨는 주신 것 같아요. 씨는 하나님이 작지만 아무튼 작은 씨앗, 작은 생명 하나 주셨어요. 뭐 남았어요? 땅 남았네요. 땅. 땅은 어떻게 할 건가? 오늘 그 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23장의 말씀입니다. 자, 사라가 이제 진짜 이제 같이 살아. 우리가 지금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봤는데 사라라는 언약의 동반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씨인데 반드시 누구에게 나온 씨여야 돼요? 사라에게서 나온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나온 씨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상속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이삭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언약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결국엔 나이가 차서 돌아갔어요. 죽게 되어서 이제 그를 장사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뭔 주셨어요? 씨는 주신 것 같은데 뭐가 안 보여요? 아브라함은 지금 일생일대 계속 살아가는데 땅이 안 보여요. 땅이 안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나는 이방인이며 나는 거류민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면 자 나그네 나는 떠돌이고 거류하는 자도 역시 나는 좀 이렇게 떠돌아 정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런 거야? 왜 나그네가 됐고 거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착할 땅이 없었어. 땅이 없어요. 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해적속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적속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땅 계약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뭐 엄청난 땅도 아니고 막벨라굿 굴 그 근처에 있는 밭과 그 굴이에요. 장사 지낼 수 있는. 여기는 매장 문화가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안에 넣는 문화이기 때문에 자 매장지 딱 거기 부분 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지금 땅 팔려고 하는 이 해족속이 마치 굉장히 멋있게 그죠? 에브론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이 땅 그냥 쓰세요. 그냥 드릴게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실상은 이 얘기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나 당신한테 땅 주기 싫어. 우리는 땅 팔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아주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리면 이렇게 할게요. 원종동에 만약에 지역에 한 1억짜리 땅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부른 거냐면 한 20억 정도 주면 내가 땅을 어떻게 하면 생각해볼게요. 그 은 400세겔이에요. 땅 값보다 한 20배 세게 후려치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 너한테 그러니까 땅 주기 싫어갖고 계속 말은 이렇게 겸양하는 모습으로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면 되죠. 그 장사 지내세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 그 땅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팔 생각이 없어. 그래서 계속 말을 돌리면서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는 말 거꾸로 돌려보면 난 당신한테 팔 마음 없어요. 이 땅 못 팔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살 마음이 없어지게 그 1억짜리 땅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한 20억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덥석 나 20억 줄게. 여러분 그게 선뜻 되지 않죠. 20억? 1억짜리를 내가 그걸 왜 사야지? 그 마음이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 땅을
그렇게 이 사람이 몇 배로 튀겨서 부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땅을 구입했는가를 우리가 23장을 통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23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맨 처음에 이 어디에다 묻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첫 번째죠.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 가나안 땅. 혹시 이제 우리 그 교재 갖고 계시면 가나안 땅에 동그라미 딱 치시면 가나안 땅. 19절에 또 다시 이제 거기 샀어요. 사고 나서 거기가 어디래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여기가 어디래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나중에 이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누구 준다 했어요? 아브라함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믿음은 뭐냐 했더니, 자, 지금 당장 내 땅 아니 그죠? 저거 하나님이 나 저 땅 나줘 주시기로 약속했어. 그 가나안 땅 다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네가 동서남북 네가 보는 모든 땅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강부터 저기 이집트 그 앞에까지 다 네 땅이야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셨는데 당장 하나님 그거 안 주셨어요. 현상적으로 보니까 땅 없어요. 땅 없는데 실상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뭐냐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주시기를 약속했으니까 이 작은 땅 되게 비싸게 불렀지만 내 믿음으로 그거 작은 조각이지만 그거 사오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 요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 언젠가 감을 뚝 떨어뜨려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입에 맞게 감을 뚝 떨어 주시겠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믿음,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인 믿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 다 내 건데 언제 하나님 다 분명히 주실 거야. 분명히 주실 거니까 지금 좀 비싸게 부르고 이놈들이 나 눈탱이 때리는 거 맞는데 나 이거 아는데 어떻게 해요? 그 땅 돈 내서 지불하고. 왜 이 땅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언젠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 이거 믿고 삽니다요. 작은 조각이지만 나 하나님 믿고 이거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떤 사람이냐?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실상을 바라보는, 언약을 바라본, 언약이 있으니까 이 언약 믿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눈탱이 때리는 땅 사는 거예요. 나 막발라 굴 내가 돈 주고 삽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죠. 뭐 언젠가 이루시겠죠. 던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막벨라 굴을 사는 게 믿음입니다. 언젠가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자,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돌을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어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강 다 하나님이 다 메우실 거래. 이 강 다 메워가지고 너 이 땅 줄게라고 하셨을 때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그 약속 믿습니다 하고 강에다가 이따만한 돌 어차피 티도 안 나지만 던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이 강을 다 메우셔서 이 땅 나한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저 그 약속 믿고 오늘 작은 도약돌 이 땅 메우는데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 이 땅 내 땅 되고 우리 자손 땅 될 거니까 나 그거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살 거야. 티도 안 나요. 가나안 땅이란 그 어마어마한 땅에서 티도 안 나지만 그 깊은 물에 조약돌 하나 던지는 거 티도 안 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던지고. 왜 그런 거예요?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조약돌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티도 안 나. 하나님 실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 민족 주시겠다고 해놓고 독자 아들 딸랑 하나 주셨죠. 하나님 땅 주시겠다고 해놓고 어디 있어요 땅? 난 나그네고 거류자인데. 원망할 수 있어요. 현상만 보면 원망투성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건 그런 거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한 명 주시고 땅 주시겠다고 해놓고 땅 안 주시고 얼마든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부르냐 봤더니
그가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쫓아가면서 오늘 눈에 보앞에 저기 호수 메우겠냐?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메우실 거니까 나 오늘 이 호수에 티 하나는 안 나지만 조약돌 하나 던지는 거예요. 이만한 돌 하나 던지면서 하나님 꼭 메워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 던지는 게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은 실상 바라보면서 현상 바라보면서 저거 언제 메워? 저거 다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 저거 주시겠어? 저 호수 메워서 나 주실 수 있겠어?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죠. 진짜 믿음은 뭐냐? 그 호수에다가 오늘 나 작은 도약돌 하나 던지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시는 것들 있죠. 어떤 때 그런 생각 드시고 있어요. 이거 기도한다 뭐 달라주냐? 마치 마음에 어떤 거냐면 저 호수에다가 돌 던진다고 해서 저 호수 메워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떤 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오늘 기도로 작은 조약돌 호수에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은요, 오늘 기분이 어떠시죠? 이렇게 장기간 기도하는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하나님 몇십 년, 몇 년씩 기도하게 하신 것도 있잖아요. 가족 구원이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셔요.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약속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거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포기하신 겁니까? 잊어버리신 거예요? 저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막 두려운 마음 들 때 진짜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건 그래도 오늘 기도로 조약돌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언젠가 이 호수를 메우셔서 맨 땅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조약돌 하나 던지고 내일 조약돌 하나 던지고 그렇게 기도로 계속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실상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큰 위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민족 나중에 이 거대한 나라로 바뀌는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아브라함의 작은 조약돌 던짐인데 그 파장이 결국에는 창세기에 울리고 울려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떠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오늘 사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오늘 그 작은 조약돌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던지시는 그 작은 조약돌이 언젠가 지금 당장 현상은 그게 뭐 대수냐? 옆에서 물어봐요. 너 그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너 뭐 한다고 그거 너 대단한 일이 일어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던진 그 작은 조약돌이 쌓여서 언젠가 호수를 메우는 기적,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에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도 작은 조약돌 던져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 의지해서 작은 조약돌을 던지는 믿음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